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이제 악을 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악순환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단지파의 마누아라고 하는 자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가서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고 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세 번째,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남편 마누아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만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이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누아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 마누아가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제 그 자신의 아이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또 하나님께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마누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런데 여러분, 이 외침은 자녀들에 대한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고민하며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여쭌다는 사실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아뢰면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마누아의 질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말한 내용을 다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담임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삼손이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삼손을 임신한 자가 나실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음 세대가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구별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요, 구별된 삶을 살 때 생명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역사할 때 생명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 1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누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나에게 드리지 말고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 마누아와 하나님 사자 간의 이 대화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마노아가 착각을 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신적인 존재에게 음식을 대접해서 더 큰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방 국가의 우상 숭배 문화를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는데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산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요, 그 법궤를 실었던 그 수레를 끌고 있던 소들이 뛰므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여러분 법궤가 이제 떨어질 위기에 있으니까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었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옮겨야 됐습니다.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어깨에 매어 옮겨야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옮기면 안 되고요. 레위인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날라했던 것입니다. 성물이므로 손을 대면 안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간절히 원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않으므로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문맥상으로 보면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던 이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그 예배는 참 예배의 그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제는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구속의 근거에서 드려지느냐 여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약 성경의 성취고 또 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 장면에서요, 하나님의 사자로 인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요, 마노아가 자신을 대접하려고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선을 분명하게 딱 그었습니다.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태도가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0장에 2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요,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멀리 하란까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아마 이제 목적지까지 몇 달이 걸렸을 거예요. 자, 이 종은 우물가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또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신부감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엘리에셀이요,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의 집으로 가죠. 그 집 식구들은요, 멀리에서부터 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엘리에셀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34절에
식구들이 멀리에서부터 온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따라서 온 엘리에셀을 대접하려고 했더니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게 한나이다. 그랬더니 말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요,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이곳에 온 목적을 말하고는요, 먹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자나 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충성된 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는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서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이름을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죠. 1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에 이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뭐라 그랬죠? 기묘자라 하는 순간 저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셨구나 라는 것을 밝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로서 마노아를 찾아오신 이분이 누구십니까? 성육신하기 이전에 나타나신 구약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마노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밝혔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그분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오실 메시아의 이름 중에서 하나가 뭐라 그랬죠? 기묘자. 메시아로 오실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근거로 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묘자라는 말은 이사야서에서는요, 원더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람. 이 기묘자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계시는 놀라운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도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최고의 계획이 뭐냐? 하이라이트.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이미 그 사탄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누가 긴장했겠습니까? 사탄이 긴장했을 거예요. 왜냐? 창세기부터 이미 사탄은 멸망받을 것을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요,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씁니다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오셨으니 당연히 사탄은 그를 죽이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결국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는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을 때 여러분 사탄은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끝났다. 창세기부터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멀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으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심으로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귀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밟았고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기묘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쫙 풀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까? 왜? 잠을 많이 못 주무시죠, 여러분. 그렇죠? 잠을 많이 못 주무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제나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잠을 자지만 내가 잠자는 동안에 기묘자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풀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막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뚫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분명히 역풍이었습니다. 이건 역풍이야, 역풍. 역풍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역풍이 순풍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어가면 빠져 죽는 바다인데 어느 순간에 마른 땅으로 변하여 걸어서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이것은요 기묘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마노아에게 기묘자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기묘자로 활동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해도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같은 놀라운 신비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묘자로 이제 자신을 소개한 하나님의 사자는요, 그 이름에 걸맞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마노아는 염소 새끼와 이제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마노아가 드렸던 그 바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바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니 그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나와서요. 그 제물을 불태우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도 불꽃에 휩쓸려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능력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바는요, 정말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노아와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니 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러면 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기를 기대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 이미 그분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핸드폰을 손에 들고 이상하다. 내 핸드폰이 어디 갔나? 또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딸한테 전화해서요. 내 핸드폰이 어딨냐? 내 핸드폰 봤냐?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 그럼 뭐로 전화하는 거야? 네,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전화하면서 내 핸드폰 어딨냐? 찾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분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관건이 뭐냐? 내가 얼마나 그분과의 동거를 즐기느냐. 예. 그분과의 동거를 즐기는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그분과 어떻게 동거할 수 있느냐, 동거를 즐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거를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다시요.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같아야 된다고요? 뜻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뜻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이 높습니까? 내 뜻이 높습니까? 네. 그러므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의 뜻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이 주인의 뜻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종이 주인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 종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종이 주인의 뜻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된 내가 왕 되신 주님께 뜻을 맞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동거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묘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절대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 가운데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435장 함께